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5일 청소년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대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그대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무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음이 트고 싹이 나 꽃이 피는 아름다운 3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과 멀어진 삶, 단절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았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함으로 대했던 모습,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멀어진 삶,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호흡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치 않은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감사의 작은 고백들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정 안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이 마음이 무기력함과 낙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가족이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성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실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꼭 들려야 주실 말씀,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새롭게 주의 자녀로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 처소 그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3주째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우리 3월 22일 주일에는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없도록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는 최근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신천지 이단에 대한 말씀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청소년부의 한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이 신천지에 대한 뉴스를 보시고는 야, 너도 앞으로 교회 가지마, 절대로 가지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신천지와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방송에서 하도 신천지 교회가 큰 문제라고 하니까 교회가 다 똑같지 뭐가 달라 하시면서 무조건 가지 말라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이단과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차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는 안다고 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이단들의 차이와 또 그들의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신천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2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 이상이 되는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20, 30대 청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해서 아직 경험도 없고 순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여서 어떤 경우에는 학교도 포기하게 하고 심지어 가정도 포기하게 하고 나중에는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해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가출까지 하게 하는 이 신천지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듯이요, 더 큰 문제는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신천지들이 그 포교 대상을 청년들에서 청소년으로 대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대 어린 학생들부터 이 이단에 빠지도록 포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이 시간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천지는 왜 잘못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신천지 이단의 공식 명칭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까운 태장동에도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빌립 성전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흔히 신천지 교회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신천지는요, 예수교 혹은 교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는 사실 이름만 예수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느냐? 사실상 임한이라는 그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에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집단 카드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냐? 바로 이만희 씨라고 하는 그들의 교주를 빛으로 오신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생일까지 대대적인 기념일로 정하고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씨는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입고 실상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단들, 거짓 교주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킬 거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알라고 예수님이 미리부터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에 가면 처음부터 이만희 씨가 자기가 예수님이다, 내가 약속의 목자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다 속여서 자기들도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약 7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세뇌시키듯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 잘못된 가르침까지 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신천지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완성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영을 받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만희 씨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육체가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만 부활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때에 영만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자기를 믿지 못하는 도마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7절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자기를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의 손을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그 손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도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나 신천지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만희의 육신에 예수의 영이 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리는요. 신천지 이만희 씨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그리스도요 예수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모든 이단 교주들이 아주 즐겨 사용했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교리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부활한 예수의 영을 입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 있도록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현재도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이만희나 다른 교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신천지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고 이만희 씨의 가르침만을 믿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이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의 성도를 곱하여 만들면 바로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12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좁습니까? 이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오직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14만 4천 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를 비롯한 다른 이단들, 특별히 영생교, JMS, 정명석 교단, 이런 모든 이단 교주들이 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냐면요. 그렇게 강조해야만 자기 조직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여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에 만약에 선착순 100명에게만 물건을 싸게 팝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그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물건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그 선착순 때문에 서둘러서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욕심장이들로 만들면서 어떻게든 그 이단에 빠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천지가 웃긴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교리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처음에는 14만 4천 명도 안 되었던 이 교단이 나중에는 지금은 24만 명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그제서야 교리를 바꾸게 됩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14만 4천 명이 넘어서도 이제 24만 명 중에 정말 진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교리를 바꾼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성적을 매기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시험을 정말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 순으로 자른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시험 봐서 성적 순으로 받는 것일까요? 천국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빠지지 않은 사람만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도 많이 하고 충성되고 헌금 많이 하고 신천지 교리를 달달 외운 사람에게만 구원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에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시고 이미 천국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신천지의 교리에 빠져서 가정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심지어 전 재산과 젊음을 다 이 이만희 씨를 위해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의 가르침만 따르고 14만 4천 명에 드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천지 교리는 많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짜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나중에는 가짜를 잘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미혹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왜 이 신천지 이단에 사람들이 더 많이 빠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해서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또는 방심을 한다면 계속 그곳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신천지 이단의 거짓과 악한 수법들을 다 드러내심으로 더 이상 이곳에 빠지는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게 되어서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이단의 공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비록 헌금함에다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모든 소망 모든 계획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헌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부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히 쓰여지는 헌신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말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